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하더라. 아멘. 아멘. 어,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런 그 소설이 있었습니다. 좀 하다못해 어디 닮은 데 하나라도 찾으려고 하다가 발가락이 닮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소설인데요. 분명히 부전자전 아들은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이삭은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와 닮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서 그가 가나안 가운데서도 땅을 받고 민족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민족이라고 해야 이제 배가 다른 그런 약속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을 낳은 게 전부 답니다. 그리고 또 이삭도 늘 정말 노총각이 다 돼가지고 리브가 결혼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들에게 땅다운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는 땅은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모두 다 거류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굉장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든 상태에서 그 많은 가축들과 종들과 집안을 거느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시하는 땅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헤브론입니다.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그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랄에서 머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에게 민족을 주고 자손을 주리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6장 6절에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그랄에 거주합니다. 또 거류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리브가가 이쁘니까 사라가 예쁜 것처럼 그랄에 가서 이삭이 어리석게도 그 아버지가 하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남편이면 죽게 되니까 오빠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일들 똑같이 합니다. 이제 그랄에서 잘 머물고 있지만 하루는 아비멜렉이 왕궁의 창에서 보니까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불러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범죄하는 일을 너가 만들 수 있냐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이 리브가가 예뻐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내 아내건을 어찌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병명이 궁색합니다. 그의 대답에 내 생각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방인 블레셋의 왕이 더 믿음이 좋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보세요. 만약에 이 블레셋의 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의 백성 중에 하나라도 네 아내를 너 여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큰 죄를 입을 뻔했다고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농사를 하여서 그의 100배나 소득을 얻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미 이제 강성하였고 크게 부자가 됐다. 우리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쪽에 있는 그랄 땅에서 떠나라고요. 그럴 만합니다. 그랄에 있는 백성들도 굉장히 이 이삭에 대하여 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그랄의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양들을 먹이고 생활을 하지만 그 파는 우물마다 전부 다 그 그랄의 족속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러나 이삭이요 한 번도 그들과 다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나그네예요. 그가 거주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류하는 곳이죠. 그러면서 그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과 화평함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판 우물들을 모두 다 메워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고 장막을 칩니다. 그 하루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자기 친구 아웃삿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뜻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날 미워서 내쫓았는데 어떻게 해서 날 찾아왔냐고.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지 않는 블레셋의 왕인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삭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가 한 일이라군요. 분쟁하지 않고 그가 있는 곳에 모든 곳에 화평하게 우물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다 내어주고 화평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평을 위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계속 이렇게 건들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참는구나. 그러면서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우리는 너를 절대로 너는 우리를 절대로 해하지 말길 바란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대목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이 가게 하였음이라. 우리도 너를 그 안에 일이 있을 때 평안이 가게 하였으니까.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삶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라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건강도 주세요.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자녀의 문제도 열어주세요. 우리 삶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들에 대하여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판 우물에 대하여 그들은 다시는 메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와서 그 우물이 메어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이름을 세바라고 합니다. 세바가 뭐냐면요.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잖아요.
자, 이곳에서 그랄 왕과 내가 맹세하였다. 그리고 우물을 얻었다. 그래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도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은 아닙니다. 거류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맹세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거주한 곳이 그 이삭의 거주할 곳, 그리고 그가 살아가야 될 곳입니다. 그것이 훗날의 베델이고 그것이 훗날의 헤브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세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거류하고 계십니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함을 당하지 않을까? 이삭처럼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면서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충고를 받으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흉년이 찾아와도 애굽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입니다. 2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어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원래 태어났던 곳, 그들이 머물렀던 곳, 그들의 출발점이 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역만리 먼 곳 타국에 지구의 반대편에 와 있지만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에 거주하는 귀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인생의 흉년이 들까봐 그 많은 믿음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이삭처럼 좌충우돌합니다. 또 있는 곳이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있지 않냐고, 너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